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죠. 오늘 낮에 한번 나가보셨어요? 오늘 우리 교육자 회의 마치고 5시에 제가 나가가지고 1시간 걷고 왔거든요. 너무 좋더라고요. 벚꽃도 피고. 좋은 날, 좋은 자리, 또 우리 주님의 몸 된 교회에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더 반가운데 우리 한번 인사하고 축복하죠. 우리 좋은 날, 좋은 자리에서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좀 인사하고 축복하죠. 얼굴 표정 보면 다 알아요. 정말 반가운지 안 반가운지. 좋은 날, 좋은 자리에서 만나게 돼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서 여러분들 보니까 너무 반갑고 좋아요. 오늘도 기도하는데 오늘 이 기도의 자리가 베데스다 연못이 되고 실로암 목가가 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7장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62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 22절로 23절에 있는 말씀 2절이에요. 되게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 한번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 22절 23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아멘. 아멘. 우리 23절만 다시 한번, 23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거든요. 23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다시 한번 23절만 크게 같이 읽어요. 시작.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 참 힘이 되죠. 하나님 목소리 잘 들으시래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네, 나의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걸어가서 복을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하신 게 하나 있는데 뭐냐 하면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이 다 축복의 통로 삼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불꽃교회가 축복의 통로인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다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고 마음에 안 들어. 다시 한번 좀 이게 고백이에요. 고백.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이거 잊지 말고 사세요. 기도의 제단을 쌓고 있는데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냐면 하나님은 왕이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럼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명하여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면 끝이에요. 상황 끝.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내가 하나님 백성 되는 기쁨과 은혜와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이게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면 여기 오늘 말씀하신 게 다른 게 아니거든요. 내 목소리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가면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우리 지질이 궁상 떨면서 살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구별하셨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하여 구별하신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고 담대함으로 사세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가는데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이 필요한 걸 공급 안 하시겠어요? 실컷 다 공급하시고 능히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는 넉넉함으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단서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잘 듣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면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요. 신명기 28장도 마찬가지예요. 신명기 28장 우리가 축복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축복의 장에도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 다른 자격을 보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도달하라고 하는 자격의 위치에 조건에 이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귀만 기울이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잘 듣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하신 땅으로 보내시는데 훈련의 기간이 있었어요. 그 훈련의 기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기간 동안에 다른 게 아니었어요. 이 훈련이 잘 맞춰지면 가나안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훈련이 뭡니까? 하나님이 왕 되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부르고 가면 그 광야는 금방 벗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 훈련 시키시는 거 아니에요? 그 훈련. 어떻게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 체험한 거예요. 출애굽할 때서부터 도저히 사람으로는 행할 수 없는 기적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출애굽하여 홍해 앞에 놓여있을 때에도 정말 기적처럼 하나님 만물의 주인이심을 보여주시면서 그 홍해 바다를 갈라놓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신 후에는 애굽의 군사들은 수장시키셨단 말이에요.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데 200만이 넘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잖아요. 물이 필요할 때 물을 공급하시잖아요. 추위에는 불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 뜨거운 햇볕에는 되지 아니하도록, 살이 부르지 아니하도록, 상하지 아니하도록 구름기둥으로 다 막아주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아멘하고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가면 때가 되면 아침에 만나를 먹이셔서 그날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시고 살게 하시고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하나님 책임져 주셨으니 어제도 먹게 하셨으니 오늘도 먹게 하시겠지. 오늘도 먹게 하셨으니 내일도 먹게 하시겠지.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왕 삼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이 살게 하시면 살리라. 그 믿음으로 살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으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잖아요. 믿음을 소유한 자, 하나님을 정말 왕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 이게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입니까? 우리 눈에는 크게 남는 게 없을지라도 광야를 지나면서 순간순간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광야길 같아도 기도의 제목이 있어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문제에 봉착할 때가 있어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아뢰면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에 능히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루시는 일들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랑 똑같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아요? 아니면 내가 지금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요, 왕이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나와 함께 하심을 꼭 믿고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요구하시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테스트하는 게요, 내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힘든 상황 속에서도 과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왕이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이실래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명령 지키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면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오늘 그 얘기잖아요.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대로 걸어가면 내가 너를
복되게 하리라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우리 하나님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걸어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참 정말 좋으신 하나님인 게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야곱처럼 하나님 막 직접 대면해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혹 못 들을까 봐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때 세우셔서 말씀하시거든요. 모세를 세우셔서 말씀하셨고, 여호수아를 세우셔서 말씀하셨고, 사사들을 세우셔서 말씀하셨고, 또 우리 선지서 오늘도 예레미야서 읽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나 선지자들 세우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만 받아서 순종하면서 가면요, 하나님 복되게 하시겠다고 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 이 예레미야를 보면요, 예레미야서 1장에 보면, 오늘 제가 7장에 있는 말씀 읽었지만 예레미야서 1장에 보면 4절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앞에 화면에 제가 기록해 놨으니까 그냥 참고하시면 돼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택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 세상에 예레미야가 생겨지기 전에 구별하여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고 말씀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런 말씀들이 예레미야서뿐만이 아니고 이사야서도 그렇고 기타 등등의 선지자의 서들을 보면요, 예언서에 보면 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다고요. 왜 말씀하셨을까?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중재자, 하나님의 음성을 잘 전할 수 있는 중재자를 세워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혹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둔감하지 못해서 못 듣는 백성들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이미 태초부터 예정하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어서 거꾸로 보면 선지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백성들 앞에 나섭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물론 이 시대적으로 보면 유다를 개혁했던 요시야 왕이 죽고 여호야김 시대에 또 우상 숭배하죠. 요시야 왕은요, 성전 정화 작업을 하다가 거기에서 율법을 발견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요, 종교 개혁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다시 여호야김 시대, 왕 시대에 와서는 다시 우상을 숭배하고 도루묵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알려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그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에요. 왜? 말씀을 전해야 백성들이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정체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기 때문에, 약속된 백성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라고.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교회 옆에 여기 보니까, 오늘도 이렇게 걷다 보니까 우리 교회 옆에 요쪽 옆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암벽, 예, 암벽 해놨어요. 암벽. 근데 여기 암벽 타시는 분들 보니까 그냥 맨손으로 혼자들만 올라가요. 그냥 줄 하나만 위에다 걸어놓고. 그런데 원래 암벽 타시는 분들, 우리 송기원 장로님 암벽 전문가시거든요. 원래 암벽 타시는 분들은요, 조를 이루어요. 조를 이루어가지고 끈으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뿌리반 하신 분들은 영상으로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러면서 이제 줄 끊는 얘기 나오는 영상 보여드리는데, 암벽을 탈 때에는 꼭 그렇게 조를 연결해서 줄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올라가는 사람들이 물론 다른 도구들 필요하죠. 뭐 자일도 중요하고 뭐 신발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도구들이 필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인도자, 조장이 있어가지고 인도하면서 이게 메어졌는지 안 메어졌는지 준비됐는지 출발하시오 신호를 잘 들어야만 같이 한 팀이 돼서 잘 올라가요. 안 그러면 정말 위험한 순간이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조를 이루었기 때문에 앞서가는 사람도 잘 인도해야 되겠지만 따라가는 사람도 그 신호에 맞춰서 잘 따라가야지만 사는 거예요.
여기 제가 오늘 보니까는 여기는 그냥 재밌게 하더라고요. 그냥 줄 하나 혼자 걸고 올라가는데 원래 암벽은 조를 이루어서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신호가 참 중요한 거거든요. 공동체죠. 하나의 공동체가 돼서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그 신호에 따라서 움직여야 같이 사는 거예요. 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부르실 때부터 약속하신 백성이거든요.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축복을 약속하신 것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약속하신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를 복의 근원 삼으려고 불렀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만 잘 행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면 마치 조를 이루어서 등반하다가 신호가 잘 어긋나가지고 한 사람이 추락하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잘 듣지 아니하면 위기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려고 때마다 시마다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왜?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못할까 봐. 우리 세일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쓰여져 있는 구절들을 찾아서 말씀을 전하는 이유고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통로로 사는 것은 내가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살 때 하나님이 나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어떻게 듣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상황이 두 가지예요. 예레미야서 2장 13절 앞에 화면에 있는데 이거 참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예레미야서의 근거가 되는 말씀인데 앞에 화면이 있으니까 한번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두 가지 상황이 뭐였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죠.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자,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세우셔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두 가지 잘못된 길로 나간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 버린 거. 여러분, 우리는 제가 처음에 고백했죠. 우리는 누구의 백성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이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제가 위에서 보니까 여러분들의 팔자를 보니까 다 하나님의 백성일 팔자야. 한 분도 빼놓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엇나가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만 듣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예언하는데 여러분 복된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슨 문제였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버린 거, 왕이신 하나님을 버린 게 문제였고요. 두 번째는 이 터진 웅덩이를 팠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터진 웅덩이, 물을 가두어도 물이 새는 웅덩이를 만들었대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거 엉뚱한 거 의지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엉뚱한 거 의지하는 거. 예? 생각해 보세요. 이 컵이 이 물이 담겨져 있죠. 얼마나 맛있나 제가 보게. 이 물 많네. 근데 여기 바닥이 깨져 있으면 이 물이 이렇게 담겨 있을 수가 없죠. 터진 웅덩이라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아닌 것을 지금 의지해놔야 돼. 자기 생각으로만 여기 웅덩이를 팠는데 엉뚱한 것 의지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엉뚱한 것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엉뚱한 것 의지하면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 이거 두 가지 잘못돼서 이거 잡아주려고 예레미야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듣게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인지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거 거꾸로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스스로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다른 것 의지하면서, 엉뚱한 것 의지하면서 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벗어나면 안 되고,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중히 여기면서 가면 됩니다. 자, 예레미야서 보면요, 예레미야서 7장, 오늘 읽었던 7장 말씀하고 예레미야서 26장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 예레미야서 가운데 예레미야서 오늘 읽었던 7장 말씀과 예레미야서 26장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설교하는 건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 있으니까 다 성전 안에서 외치고 성전 안에서 말씀 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문제가 없는가?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위선된 종교 의식만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엉뚱한 거 의지하고요, 하나님 버렸는데 겉모습만 남아있어요. 속마음은 하나님을 버려놓고 성전에만 앉아있다고요. 하나님 다 모르시는 것 같지만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돌이키시는 거잖아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고 돌이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서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경고하시는 게 뭐냐 하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40번이 넘게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뒤에 부분만 읽었지만 예레미야서 7장 3절에 한번 말씀 보세요. 예레미야서 7장 3절에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자, 앞에 화면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 얘기 왜 하셨죠? 너희의 길과 행동이 지금 잘못됐으니까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살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기도의 제단을 쌓으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은 다 보신다고 그랬는데, 성전에 앉아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의식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동 속에, 우리의 속사람 속에 위선이 있는지 없는지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했는데, 내가 고쳐야 될 것 없는지 빨리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다 아세요. 내가 여기 앉아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길과 바른 행위를 내가 지금 하고 있는가? 어그러진 것은 없는가? 고쳐야 될 것은 없는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하나님이 나의 마음속에 감동하실 때 그 감동에 이끌려서 사는가? 아니면 조금 전에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처럼 하나님 버리고도 내 안에 다른 우상을 만들어 놓고도 내가 사는 것 아닌가? 터진 웅덩이, 내가 헛된 것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잘 적용해봐야 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고치지 않으면, 오늘 제가 23절까지만 읽었어요. 왜냐하면 23절에 이게 답이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길을 걸으면 하나님이 복되게 하리라 하셨으나, 24절은 뭘까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잖아요. 악한 데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24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의 악한 마음에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여전히 깨닫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악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종들은 하나님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그랬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는데, 하나님이 뭘 약속하셨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 불꽃교회 축복의 통로 삼으신다고 약속하셨고, 제가 늘 선포하는 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축복의 도구, 축복의 통로 삼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은 내가 어떤 자격, 내가 어떤 공로를 이루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순종하면서 가면
하나님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마음속에 담대함으로 제가 믿고 의지하는 게 하나 있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죠. 만약에 주의 종인 저나 우리 장로님들이 헛된 것 가지고 터진 웅덩이처럼, 오늘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터진 웅덩이나 하나님을 버리는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는 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통로 삼으셔서 우리 불꽃교회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한 도구로 삼아주시고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이 제게 있어요. 그래서 담대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혹 버리거나 오늘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면서 살아가면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면서 가면 책임은 누가 지실까요? 하나님 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폭우가 막 치는 날에, 지금 우리나라 세월호 육당에 올려놓고 지금 완전히 올라가냐 마냐, 지금 우리 마음 아픈 3년을 보냈는데 얘기들 나오죠. 그런데 어떤 폭풍을 치는 날에 배 한 척이 바다에서 조난을 당해서 SOS를 쳤습니다. 연락을 받은 구조선이 배를 띄웠어요. 폭풍 후에 지금 배가 파손돼 가지고 SOS를 받았으니까 띄워야죠. 명령을 받아서 띄웁니다. 근데 그 구조선 안에 있는 선원 가운데 하나가 선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장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바람이 너무 세고 파도도 너무 높아서 배 띄우기에는 너무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선장님 생각은 안 그러십니까? 지금 배를 띄운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막 말리는 거예요. 선장이 대답합니다. 아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구조선이기 때문에 빨리 가서 어려움을 만난 배를, 조난당한 배를 구해내라고, 그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명령이 떨어졌으니 우리는 가야 된다. 선원이 막 항의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가면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때 선장이 이렇게 대꾸합니다. 이 사람아, 우리는 지금 조난당한 배를 구하라고 가라고 명령을 받았으니, 돌아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가라고 명령을 받았으니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맞죠? 이게 사명감이 있는 구조선의 선장의 이야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죠. 우리가 정말 귀를 쫑긋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듣고 행하면 기상도 날씨도 환경도 우리의 모든 여건도 다 움직이실 수 있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린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귀 기울이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명령이면 그 왕이신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에 잘 순종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사는 길이 있고요, 여기에 복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 약속하신 대로 축복의 통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도 이날 기도의 제단을 쌓으며 주님을 바라보는데, 우리의 기도의 제단이 능력이 되어지고 응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보여지는 제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다지고 찬송하죠. 한 번만 따라해보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합시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의 통로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죠.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잘하는 찬송합니다. 우리 찬송하는 동안에 한번 여러분 점검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정말 위선적으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잘 따르고 있는가? 하나님이 약속 붙들고 내가 담대함으로 달려가고 있는가? 헛된 것, 터진 웅덩이 붙잡고 있는 건 아닌가? 점검하시면서 오늘 기도줄 잡으시길 바랍니다. 회개할 것 회개하고 다시 주님의 능력의 줄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